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교회에 많은 모임들이 제한받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상의 평안함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제목을 들어보셨나요? 네, 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백투더 퓨처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오늘 동기 친구들에게 오늘 설교 본문은 백투더 퓨처다라고 하니까 한 친구가 이야, 니네 교회는 제목 그래야 안 혼나나? 우리 교회는 올라가기 전에 제목부터 검사받고 올라가라 하던데 막 이러길래 우리 교회 목사님 저번 주 설교가 찐 성도였는데 뭐 목사님 찐 성도 하셨는데 이 정도는 안 되겠나 해가지고 이제 뭐 일단 했습니다. 이제 뭐 내려가서 결과를 알겠죠. 일단 준비했으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영어의 back이라는 말은 이제 뒤로 가다 혹은 돌아가다라는 뜻이며 future는 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면 미래를 향하여 돌아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 과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가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미래를 향하여 돌아간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영화가 아마 역설의 표현으로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이 영화의 내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회복의 초점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에 이만한 표현이 없겠다 생각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가서의 배경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보루, 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스라엘 역사의 이 끝을 슬퍼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참혹하기 그지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을 촘촘하게 포위하고 있었기에 이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주전 588년에서 586년까지 2년이나 되는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 안의 백성들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상황까지 내몰리냐면 식량이 모자라짐에 따라 굶주린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기도 했으며 사람들은 영적인 혼란과 이 틈을 타 이단들과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들에게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586년 7월경에 이 예루살렘의 성문은 뚫리고 그리고 그때의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붙잡히고 도시는 성벽과 함께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따뜻하고 큰 위로 대신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큰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냉담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입니다. 애가서는 이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회복되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를 여기서 끄집어 내려는 것이 역설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애가서 5장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들이 회복의 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것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그 첫 번째 요소는 이 애가서가 집단적 애가서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5장의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5장의 주어를 보면 나, 내 이게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따르지 않고 패역한 길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잘못이 없다 이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았던 선지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혹은 저들을 구원해달라라고 말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본인 또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의 멸망에 대해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멸망의 고통과 그리고 죄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이 공동체적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 바로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 우리로 묶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내려진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첫 단추는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진 한 공동체임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혼자 잘나서 혼자 거룩하다고 자기 의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기쁨도 그리고 우리의 슬픔도 그리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잘못들도 함께 고백하고 나누며 공감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바로 이 개인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바로 이 교회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회개의 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5장의 내용은 앞선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에 찬 이 감정들이 가감없이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면한 이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이 애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하지만 이 애가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막 쏟아내는 그런 일종의 넋두리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의 애가는 이 형식이 바로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5장은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7절과 16절을 함께 가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7절 1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조상의 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쟤네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 조상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에 걸친 이 죄의 고백을 거침으로써 이 애가서는 비로소 이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가 주어진 것이 우리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과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가서는 겉으로는 율법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징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우리랑 크게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와 더불어 선지자 이사야까지 함께 목청 높여서 지적하였던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토지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지 거래였습니다. 토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삼은 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화가 결국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공공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매체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기업 물을 땅이 이제는 타락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갈등과 전쟁과 그리고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낳으며 혼란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마치 이사야 시대의 교회가 보여주었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동산 투기와 기복신앙, 향락주의, 거짓이 정상으로 둔갑하고 원칙이 사라지며 지적인 교만, 뇌물이 판을 치는 이 상황을 이사야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랑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무서운 건 이 이사야의 지적이 유다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쟤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위안 삼으며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 그 복음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민족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애가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하여 이 암울한 그리고 슬픈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슬픔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내려갔을 때 드디어 이 반전,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저자의 이러한 기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진 이 고백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의 삶 중에 이러한 경험 없으십니까? 도저히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할 상황도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시점에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라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해도 저주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바로 그 상황, 바로 그 순간이 없으십니까?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순간에 그 비통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까먹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바로 그 상황, 그 비통한 상황, 그 슬픔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누가 봐도 탄식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 탄식하고 토로하는 글 아닙니까? 그런데 이 19절의 이 고백을 통하여 이 20절이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하지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이 토로, 이 탄식 또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게 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라는 고백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21절은 회복을 위한 간구로 미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회복을 기대합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돌이키시겠다 하는 그 회개의 다짐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주제이자 요약입니다. 이러한 다짐 위에 옛날, 즉 주님의 은총과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누렸을 바로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구하며 이 애가서의 기록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돌아가자.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어느 시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100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의 그 시기로, 아니면 종교개혁 그 시기로, 아니면 초대교회의 시기로, 아니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바로 그 시기로?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원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누렸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과 백성이 성전 봉헌식을 드렸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왕과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즐거움으로 드렸던 바로 그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갇힌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활력이 되는 이유는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Back to the future, 미래를 향하여 돌아간다. 다시 오셔서 끝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를 향하여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누렸던 바로 그때,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고 하나님 모든 사역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